핸드폰 무음 진동 핸드폰 전원 꺼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뒷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때못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하니.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하니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완성과 피난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영원치하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누림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벗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어 마땅할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 되게 허락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6년 동안 일제 치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착취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해방의 감격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며 빼앗겼던 우리의 이름과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고 탁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마음을 주며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봉사하는 자들, 저들이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것이 정령 기쁨의 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그루터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교육부, 그리고 이 강단, 대한민국,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말씀의 능력이 신속히 다름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심령이라도 성전뜰만 밟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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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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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끝에
교동문 103번, 나라사랑 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지침 3단계에 따라서 당분간 현재처럼 1, 2부 기관별로 나누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정기 원래 예배는 자율적으로 모임을 가져 주십시오. 주중에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예배 기도와 여러 찬조해 주시고 또 물품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누락된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9월 첫 주부터 대면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라도 공부가 시작됩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갑숙 권사님께서 여러분의 조문과 위로에 감사해서 떡을 공개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원 MT 내일 하루 있습니다. 비마프 내일 하루 휴무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교회 행사표 잘 참고하시고 9월 첫 주부터 셀 모임이 구글 듀오 영상을 통해서 모임을 갖고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금요 오전 예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가 계획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313페이지 됩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살로암 여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이 더 굳센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통하여 높은 산이 낮아지며 골짜기가 도도해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평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 무시무시하던 일본 군국주의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정말 거반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난 날이 8.15 광복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불법적으로 강도처럼 이 나라를 강점하여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방을 시킨 후 1920년도까지는 한반도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 국토를 청량을 했습니다. 1930년까지는 공출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지은 모든 곡물들, 쌀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1940년도까지는 사람을 빼앗아갔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보국대로 데려갔습니다. 젊은이는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가 112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끌려가서 탄광과 광산과 공장에서 기계처럼 천한 일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끌고 가 청바지가 되게 하고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와 위안부로 무려 6만 5천 명이나 끌고 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정신대는 일본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피해자를 지칭하고 위안부는 일본 군인을 위로하는 여성이라는 뜻으로 일본군에게 성적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15, 16, 17 아무것도 모르는 꽃다운 아이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면서 대한민국을 그들의 군수기지화했습니다. 곡식은 물론 소, 돼지, 숯가마니, 솥, 밥그릇, 녹그릇, 요강, 제기로 쓰는 촛대, 나중에는 교회 종까지 뜯어갔습니다. 땅도, 주권도, 사람도, 말도, 이름까지 다 빼앗겼으니 이른바 창씨개명입니다. 일본은 1940년 2월 창씨개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씨개명이란 일제가 한국인의 성명을 일본식 성씨로 이름으로 강제로 개명시킨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어린 시절에 일본 성으로 일본 이름으로 불려진 분들도 계시지요. 일본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1940년 8월 10일까지 창씨개명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창씨개명을 않고는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이름을 고치지 않으면
학교 입학과 진학이 거부되었습니다. 일체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접수도 거부당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요시찰인이 되었고 징용 징집의 우선 대상이 되었고 모든 배급에서 제외되었고 심지어는 우편물 접수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글이라든지 한자로 이름을 쓰면 우편물 접수 안 받아줘요.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창씨 개명한 일본성 일본 이름을 써야 편지도 전보도 받아줬다 그 말입니다. 1940년 말까지 한국인의 90%가 창씨 개명을 했으며 적어도 문수상 호족상으로는 지구상의 한국인은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 저항은 거셌던 모양입니다. 당시 문학평론가였던 김문집 씨는 창씨 개명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이누쿠스 구라에 아마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은 읽으실 수 있겠지요. 직역하자면 개똥이나 처먹어라 그런 막말인데요. 이것은 창씨 개명한 이름과 성을 가진 놈들은 개똥이나 처먹어라 야유하는 이름의 뜻으로 바꿔놓은 것이지요. 일본 경찰은 그를 출두시켜 문책했다는데 그 뒤로 그는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서 매장을 해버렸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그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비스가 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지난날의 놀라운 사건과 기적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이 신명기를 회상의 책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도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날씨가 좀 졸음이 오더라도 눈을 크게 뜨시고 좀 앞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지도자들에게, 어른들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애굽 땅을 떠나왔고 어떻게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한 후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40주야를 염탐했던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하잖아요. 그리고 1세대 출애굽을 나왔던 어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40년을 맴돌면서 죽는 사람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10대가 되고 20대가 된 또 30대가 된 그런 때이지요. 1세대는 지금 거반다 죽고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과 짧은 몇십 년의 세월 동안에 이 세대들이 역사의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신명기 3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여호와께 대해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고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다 그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삐딱한 세대라 그 말이죠. 6절 말씀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마치 부모의 품에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배은망덕한 불효자식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것처럼 어리석고 참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비뚤어진 세대라고, 흠 있는 세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기도 하지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른 세대를 꼰대라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됐어요. 그때는 그때고요. 우리 시대는 달라요. 이런 식으로 자꾸 비뚤어진 생각을 갖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조국의 현실이 걱정이 됩니다. 니체는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발작은 망각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지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잊어야 할 것들은 좀 잊어버리고 털어낼 것들은 좀 털어내버리고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옳은 말이지요. 그러나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가, 오늘날 기성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먼저는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심어줘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 자식을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아니 내 당대 살아왔던 그런 역사의 고난 속에서 경험했던 숱한 역경들, 위기들, 침략들, 이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역사. 어떤 분은 제가 안 하려고 매우 노력하지만 가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성경이 정치 이야기예요. 왕이 정치인이잖아요. 선지자도 예언자도 성경의 내용이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정치관이 아니라 기독교 사관적인 성경 중심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인들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가스실에 넣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죄를 생매장했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 명찰에 노랗게 생긴 별 달면 유대인 표시해가지고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인종 청소한 거죠. 말살 정책을 쓴 겁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자기 동족들이 당했던 역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가 안 당했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다? 아니, 그건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교회들이 당했던 그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바로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인들에게 엄청난 학살을 당했지만 억울하게 죽어갔던 수용소 건물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자. 그러나 결코 그들의 만행을 잊어버리지 말자. 예를 들면 오늘 광복에 대한 설교, 일제에 대한 많은 일본에 대한 만행을 이야기하지만 일본을 용서해야지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철천지 원수로 살자는 건 아닙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만행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유대인의 골수의 3.2천 절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광복 76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현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교육학적인, 사회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인류애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원리에서 성경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역사의식이 필요하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고 나면 세상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비판하기 쉽죠. 그러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언자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8.15 해방과 기독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8.15 광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와 역사의 지배자이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겁도 없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지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마치 북한 김일성이 적화야학을 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날 주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서구나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주일날이면 교회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가족과 그리고 또 친구들과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거의 다 무장해제하죠. 군인들도 휴가 가거나 외출을 가기 십상이죠. 1941년 12월 8일도 미국의 군인들이 설마 일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침략할 줄 모르고 주일날 다 외출해 가고 다 자유롭게 가고 교회 가고 그랬어요.
우리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군인들이 외출을 갔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항상 이런 일본이나 북한 같은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집어삼키려고 했던 세력들은 이런 허점을 노리는 거죠. 주일날 이른 새벽에 기습적으로 그들이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본을 그대로 주시지 않았죠. 참 하나님은 거짓 신을 내세워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 하나님은 진리를 붙잡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의 칼을 드신 것입니다. 역사에 새겨진 숱한 사건들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주와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도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게 하시는 거죠.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족속으로 만드사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죠.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까? 한 시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문화들이 있지요. 유적들이 있지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바벨론, 애굽, 그리고 아시리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신 그대로 심판을 받고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왕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연대를 정하신 거죠.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내가 달아보고 헤아려 보니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누신다 해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기가 끝나니까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귀환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연대가 있는 것처럼 내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나라들이 그 연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전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이주하고 움직이고 국가의 나라와 국경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태양신의 나라 일본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대사를 행하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해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친일파들이 해방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뭘 한 줄 아세요? 일본 대제국이 멸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중국을, 동남아시아를, 심지어 미국까지 침략에 들어갔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냐 그거예요. 사실
핵폭탄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일본 천황이 항복 안 하죠. 할 수도 없었죠. 처음 핵폭탄이 터뜨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일이 아니었습니다. 반일하고 항일하고 독립운동하고 심지어 독립운동 33인 가운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목숨 바치겠다고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일본은 끝이 없이 세계를 정복하고 강성해지고 세계 모든 나라는 동남아시아는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세대가 아니라 내 아들 세대, 다음 세대 일본이 지배할 텐데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아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친일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망할 줄 알았더라면 무엇 때문에 친일파가 되었겠느냐? 그들의 항변이지요. 그만큼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서 독립운동에서 얻은 자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일본을 패망케 하시고 소위 현이신 인간이요 또 신이라는 일본의 천황이 생생한 목소리로 항복 문서를 낭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역사의 주제에는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강대국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15 광복은 고난당한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고난의 종교, 순환의 종교, 박해의 종교입니다. 만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가시밭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집안이든 예수 믿으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집안 가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곳에 가는 건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함께 가지고 기다려주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왜 교회만 간다고 하면 그렇게 쌍심주를 돋구고 그렇게 시댁에서 그렇게 형제들이 남편이 핍박하는 겁니까? 이 영적 싸움 아닙니까?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이 자기 편 자기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박해하고 고난 주고 시험 주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때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만주에서는 종교통제법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국가의 교회 통제, 교회 설립 국가 인가를 받아야 되고 교회 대표자 재산 등록해야 되고 교회 예산 국가가 감시하고 이 법이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신사 참배와 함께 걸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총회 자리에 들어와서 총대수보다 경찰들을 옆에 순사들 채우고 감시해서 억지로 이건 신사 참배하는 것은 천황을 숭배하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 아니다. 국민 의례다. 태극기 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것처럼 국민 의례니까 괜찮다. 심지어는 겉으로 하지만 마음을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회유해가지고 결국 신사참배 결의를 강행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니오라고 거부한 사람도 있고, 그날 그 총회 자리에 신사참배 반대할 사람들을 다 미리 구금시켜 놨어요. 참석하지 못하도록 가택연금 또는 감옥에 넣어놨어요. 자기 말 잘 들을 사람들 총회장 세우고 노회장 세워서 이걸 강행하게 했죠. 부끄러운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조계철 목사님, 박간주 장님, 손양호 목사님, 정말 강력하게 주남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결국 일본에 잡혀가서 옥중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토굴에서 회로 망명 나가고 투옥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7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반토막 절반으로 줄어들 만큼 그렇게 교회를, 기독교를 집요하게 박해했던 일본입니다. 교회는 일본이 주장해버리고 교리와 신조는 일본 제국정책 중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찬송가도 마음껏 못 부르게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항상 일본 순사가 감시하고 바벨론, 애굽 이런 말조차도 못 끄집어내게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벨론 하면 자기들도 일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애굽 하면, 바로 하면 자기도 바로가 일본의 천황을 암시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조차도 쓰지 못하게 하고 설교를 사전에 검열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1945년 8월 17일 비밀 문서가 나중에 발견되는데 서대문 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독립운동하고 3.1운동하고 항일운동했던 교회 지도자들 20만 명을 죽이려고 계획했답니다. 만약 해방이 이틀만 늦었으면 아마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도리어 히로시마의 8월 6일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20만 명이 오히려 몰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죽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7년 대환란이 7년만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교회는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10일 동안 안전수예요. 풀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겁먹지 말라는 거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결국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8.15 해방은 우리의 새로운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만에서 일제강점기 동안에 30만으로 반토막 난 한국교회였지만 해방 이후로 정말 놀랍게 교회가 성장합니다. 1960년 특히 1970년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지 그때는 섰다 하면 교회당이란 말이 들릴 정도로, 지금도 어렵긴 합니다만 전국의 도시마다 마을마다 시골마다 여러분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동네 같고 마을이 없어요. 지하철 타든 어디 가든 집사람만 불러보십시오. 수십 명이 뒤를 돌아봅니다. 어느 영역이든 어느 회에든 선교사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이제는 10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신학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일제의 그런 잔혹한 압제에도, 공산주의자들의 그렇게 잔인한 핍박에도 한국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작은 규모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파송해요. 미국 인구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회나 인구에 비해서 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보여주었던, 공산치하에 보여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열정을, 그런 순수함을,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제히에 국경을 못 넘게 해서 평양이나 북한 땅에 못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뜻있는 분들이 참 북한처럼 뇌물이 잘 통한 데가 없다고 하네요. 공안당국에 걸리면, 보입에 걸리면 한 10달러 하면 눈 감고 보내죠. 너무 가난하니까요. 굶어 죽을 판이니까요. 그래서 걸리면 이렇게 뇌물을 주고라도 심지어 평양까지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참 은밀하게 소위 지하교회,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를 찾고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 뿌려 위로하기도 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간 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짐승처럼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깊은 산 속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만나서 참 돈도 좀 전달하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옥수도 좀 주고 성경찬 주면서 위로하면서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들이 때로는 정색하고 그런데요. 무슨 말이세요? 우리가 당신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속화되어버린, 타락해버린, 부패되어버린, 만유는 성음처럼 변질되어버린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장로님, 목사님, 성도를 위해서 자기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준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북한에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한 그들을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들, 믿는 자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지 몰라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대한민국과 특히 한국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계속 지속되면 한국교회 절반은 문 닫을 것이다.
요즘 미자립 교회들 정말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고등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보내주질 않습니다. 이게 장기화돼 보세요. 자영업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도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만 당한 고난이 아니니까 그냥 합리화시키고 넘어갈 일입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8.15 76주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갖고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온 민족이, 온 교회가,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심지어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감리교에서는 권사라고 하지만 이 권사님들,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사고를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당리당락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평등법, 가정건강법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였지만 속에 들여다보면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동성애가 들어있어요. 막시니즘, 공산주의의 뿌리에는, 좌파의식에는 가정을 해체시켜야 공산주의가 생기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걸 동조하고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 집사님이 있고요. 심지어 안수 집사님, 장로님도 계세요. 기가 막혀요. 목사 책임이에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좀 나오고 하니까, 이름 좀 내고 헌금 좀 하니까 장로 세워지고 권사 세워지고 안수집사 세워놓으니까 그런 겁니다. 공의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동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나긴 포로 생활 중에 우상과 가증한 죄를 벗어버리게 하고 정결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을 에스겔 37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본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 아닙니다. 그런즉 반드시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통일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여정, 그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공산주의 골수분자들입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세상에서 그런 공산주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죠. 서로 잘 살아야 된다, 호혜, 공존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들은 역사 속에서 양의 가죽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공산주의라는 무서운 척과 통일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이 얼마나 화해 무드였습니까? 심지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준 모든 구호품 돈들을 갖고 그들이 했던 일을 행복히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도와준 거지. 북한의 동포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만만히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용당해서 안 돼요. 여러분, 연평도 사건이나 특별히 김여정 같은 사람 명령해가지고 남북 연락사무소 보란듯이 폭파하는 거 보세요. 하루아침에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태도가 달라질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잖아요. 북한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유교의 비극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00만이 죽었고 30만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공산군에 납치된 자만 8만 5천 명이고 2122개 교회가 파괴되었고 535명의 교육자가 학살당했습니다. 20만의 전쟁 고아와 30만의 전쟁 미망인이 생겼고 1000만 이상 가족들이 아직도 한을 품고 가족들을 고향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수십 번 골백 번 만난다고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통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통일의 열쇠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막대기 안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 안을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7절 말씀 보면 내 손,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이 하나가 된다. 두 개 나라를 막대기 이름을 쓰고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로 만드셨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북쪽과 남쪽,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연방제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적하야익이 아니라, 잘못했다가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폭삭망합니다. 제2의 베트남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76년 전에 이 나라 강복을 씌웠지만 아직도 북한은 해방이 아닙니다. 광복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포요, 우리 혈육이요, 우리 민족 아닙니까?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아직까지 분단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결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치하에 공산당 때 우리 선배 조상들은 얼마나 애국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았는지 몰라요. 내 기도하는 것보다 저도 지금 생생해요. 그렇게 춥고 배고픈 시절에 교회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추운 겨울에 난로주사 피우지 못했던 마룻바닥에 우리 할머니가 교회 가셔서 저를 데려갑니다. 나도 추워 죽겠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그 좁은 공간에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하는데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끼니 안 굶게 해주세요. 내 자식 부자 되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그거는 이해가 돼요. 도대체 그 어른들이 난도 그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민족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열매들을
우리 후손들이 누리고 있죠. 우리가 그걸 잊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조상들의 은혜를 우리가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회개하며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뻥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남 이용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면 신앙도 없다 막 가지 마세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눈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는 척 눈 가림하지 마세요. 회사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일할 때 제발 눈 가림하지 마세요.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조국 교회가 빛이었습니다. 일제시대 그 암담하던 시대에 아무도 독립운동하지 않을 때 교회만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해방 맞을 수 있다. 빛이 됐어요. 그 공산치하에 다 총칼 앞에 무릎 꿇을 때 교회만이 그들을 향해서 일어섰습니다.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가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성실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를, 진정한 남북한이 해방이요 강복을 누리는 그날을 하나님은 속히 이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보홍 찬양하신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의 선진들이 했던 것, 저는 그래서 제 할머니만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납니다. 그런 가난한 삶 속에서도 누구 들으라고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분. 저희 아버님은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셨던 것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해방의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나라 민족 조국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오늘도 노예처럼 짐승처럼 착취당하고 있는 일제시대보다 더 가혹한 착취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북한 땅의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일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북한 이 나라의 민족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마치 꿈꾸는 같은 일본의 패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해방을 이뤘지만 방법을 얻었지만 그러나 잠시 혼란의 시대를 틈타서 김일성이가 공적산단에 엄청난 6.25 전쟁을 벌였어. 온 국토를 파괴하며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됐지. 오늘도 1000만원 이상 가족들 헌내친 대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대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처럼 나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벽이 없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야 진실하게 살아야 성실하게 살아야 완전히 성공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한국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안에 남북한이 통일되어 영광 가득한 그날 새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 광복을 허락하시되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는 악법들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질서를 도전하는 사악한 제도들이 이데올로기가 모든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 내 삶, 내 자신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믿고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겸손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손길을 붙드시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제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자신임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옵시되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자리에 우리 당대와 우리 성들에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가족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인데요, 조준용 청년, 서구 망향로에서 왔습니다. 지금 파맥스 기숙사에 거주하고 이전 교회는 구덕교회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오늘 귀한 청년 또 우리 교회에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합니다. 환영가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고요, 사진을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회성 부르시고 축도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76년 전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해방과 강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